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당장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 이야기를 영상을 보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회당장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그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달랐습니다.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군중 사이로 한 남자가 막 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군중이 길을 터주지 않자 어깨로 밀며 나아갔습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맞느냐?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야이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멈칫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허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장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야이로에게 그 술렁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하나, 딸의 꺼져가는 숨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얕고 가느다란 그 숨소리. 제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탓인지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소녀라는 말이 어울리기 시작한 나이, 머리를 따달라고 조르던 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걷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집에서 눈을 감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섰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의 집 방향으로. 야이로는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군중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며 길이 좁아졌습니다. 야이로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급하지 않았고 그는 그 걸음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걸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그리고 시간 속으로. 야이로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제발, 제발, 제발. 그런데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야이로도 멈췄습니다. 왜 멈추는 거지? 예수님은 군중을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밀고 있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야이로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는 딸이 숨을 쉬고 있을까? 아직 눈을 뜨고 있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섰습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야이로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딸 생각을 잊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야이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몸을 흔들며. 예수님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직접 봤는데,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이의 방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 그리고 부모만 남아 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작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아직은 따뜻할 것 같은,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달리다쿰. 아람어였습니다. 뜻은 간단했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딛고 걸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 있던 아이가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이 야이로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먹을 것, 밥. 딸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딸이 배가 고픕니다. 딸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역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 분위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라마를 보듯이 또는 소설을 읽듯이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저에게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많은 성경 이야기를 읽지만 12살 난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회당장이잖아요. 목사로서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딸 아이도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혈루증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12해 동안 아팠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계속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처음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더 깊이 나빠졌습니다. 12해, 12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 율법이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다고. 그녀는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율법을 어기는 두려움보다도 컸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 사이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면 어쩌나,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어쩌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군중에 둘러싸여 어느 남자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뒤쪽에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끝, 그 끝자락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밑에서 오랫동안 흐르던 것이 멎었습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그녀를 갉아먹던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새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니요,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람은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자는 굳어버렸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이다.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부정한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선생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섰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숨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숨어도 알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2해에 대해서, 의원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다 써버린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뻗은 손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제 괜찮다. 딸아,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눈으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녹아내리듯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성서학자 헤르만 군켈은 독특한 성서 해석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신학 용어 삶의 자리는 어떤 성경 본문이나 전승이 원래 어떤 공동체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사용되었는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 말은요, 언제쯤 또 어디에서 누구에게 왜 쓰였는가, 성경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역사서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였고 그 쓰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조종해서 꼭두각시처럼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감동이란 단어는 숨결 그리고 바람,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되 그 방법은 제 상상입니다. 후 바람을 일으켜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움직이시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바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쓴 사람의 교육 수준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역사서가 있다고 했죠. 성경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중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진을 보는 듯한 역사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내용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이적사역, 기적사역이 있지만 모든 것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기적만 따로 감추셨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적지는 않았죠. 그런 면에서 사진을 보는 듯한 역사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읽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두 이야기가 독특한 것은 회당장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으로만 본다면 이상할 게 없죠. 회당장의 집을 향하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났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헤르만 군켈의 성경 해석 방법처럼 이 부분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상하게 느꼈어요.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 기적들이 이적되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었는데 독특한 장면입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다가 난데없이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마치 혈루증 여인의 내용을 회당장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두 이야기를 연결하고 또 대조 비교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중심 신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여서 율법서를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 회당이 발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회당장을 포함한 리더십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회당장은 보통 재산과 학문, 윤리적 명성을 갖춘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내에서 회당장을 맡는다는 것은 전통과 질서의 상징이자 사회적 리더십의 정점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회적 지위가 그러했습니다. 제가 회당장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제가 더 깊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지위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가 정점에 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떠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이미 약자예요. 여자라는 이유로 이미 약자입니다. 그리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도 모두 잃었어요. 유대의 정결법에 의해 이 여인은요 부정한 자예요. 종교적으로 죄인에 해당합니다. 죄가 있기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요 결과론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자가 병을 앓고 있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죄가 얼마나 크면 병을 앓고 있을까? 가난하면 저 사람 얼마나 죄가 많기에 벌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조차도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사회적으로 그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12년 12라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완전하게 죄인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지위는 극명하죠. 한 명은 유대 사회의 정점, 다른 한 명은 완전한 죄인. 그러나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또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완전한 유대의 정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피를 흘립니다. 피는요 성경에서 생명을 나타냅니다. 12년간 생명을 계속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무려 12년간. 말이 12년이지 완전함을 뜻한다니까요. 완전히 생명을 다한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뜻 앞으로 나설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신성모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이 나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은 살아났습니다. 앞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 쓰여진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러면서도 비슷한 이 두 이야기가 왜 샌드위치 형식으로 쓰이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이로는 아마도 율법의 대가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게 회당장이에요. 야이로의 이름조차도 깨달음을 뜻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 자체가 빛이란 뜻도 있지만 깨닫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그를 천국에 가장 근접한 자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야말로 구원에 이른 자다라고 여겼겠죠. 왜요? 율법을 줄줄줄줄 깨고 있었기 때문에. 근엄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반면에 혈루증 여인을 보는 시선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먼 자를 꼽자면, 가장 멀리 있는 자를 꼽자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나중에는 살아났지만요. 혈루증 여인은 병이 나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혈루증 여인이 구원에 이르는 그 시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둘 다 생명을 다한 상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이제 정결법에 의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혈루증 여인과 마찬가지로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함이 옮겨오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접촉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시체를 왜 만지면 안 돼요?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에 병을 옮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만지면 부정해진다 라고 율법적으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뚫고 야이로의 딸을 만지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내용 중에 또한 독특한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능력이 발산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것으로 표현됩니다. 독특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다르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습니다.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낸 것이 여인의 믿음 행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율법서를 줄줄줄 깨고 있었지만 그의 처한 상황은
구원과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었죠. 누가 봐도 죄인인 혈루증 여인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었지만 혈루증 여인은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야이로는 인내함으로 믿었고 혈루증 여인은 저돌적인 행위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뚫고서라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보이신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이때 하늘을 가르신 하나님의 원어적 표현이요, 하늘을 가르다, 좀 가볍습니다. 하늘을 찢다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는데요, 하늘을, 죄송합니다, 찢어 발기다.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늘을 찢어내다예요. 하늘을 찢고서라도 손을 뻗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초월한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많은 자들이 아멘을 요구하죠. 아멘이라고 하면 입에 병이 납니까? 라고요. 그런데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님의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에 아비는요, 특별한 고백을 해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예수님, 저도 믿을래요. 저 믿어요. 그런데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다 하면 다 들어주신다기에 덮어놓고 아멘 그렇게 외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나부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가? 진정한 믿음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시작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뚫고서 만나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게 됨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